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됐으니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37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두 요새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원정 부대를 보내달라고 구했죠. 그래서 그 애굽의 부대가 유다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침공해온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을 했어요. 왜요? 애국 군대 보니까 정비해서 어떻게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이 예레미야는 기도를 요청한 이 시드기야 왕이 기도해줬죠. 기도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이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이 물러가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든 축복 기도해달라고 한 거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 위협에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겠죠. 이제 애굽의 군대도 왔고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살살살 하나님을 구슬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상당한 갈대아인이 애굽과 전투에서 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 부상당한 갈대아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이 바벨론 갈대아인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정작 그분과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 정세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직면하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짜 평강과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 2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그러면 누구 눈치를 살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살펴야 되겠죠. 이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꼭두가시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순종해라. 왜 순종하라 하냐면 하나님이 징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은 그 땅에 끌려가서라도 평안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불러들인 거죠.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세웠는데도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해요? 예우하지 않고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백성들도 선지자를 외면했다 했습니다. 늘 바로의 그 뭡니까? 이집트 강대국의 눈치만 살폈죠.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죠. 우리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현실만 보고 현실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진정제고 찬양은 명상음악이고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믿음과 찬양과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진정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왜 묵상합니까? 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왜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하겠다. 그거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했던 행동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요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참 언밸런스죠. 왜요?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시드기야와 그의 땅 신하와 그의 땅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꽉 닫고, 그러면서도 3절에 시드기야 왕이 몰래 사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리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합니까? 말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이 한 2년 정도 되면, 1, 2년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말이 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무슨 기능만 남습니까? 청각만 남아요. 태어날 때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 않아도 태교가 되는 것은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능력은 듣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언짢으신지, 뭐가 우리와 관계 속에서 불편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세당당한 이스기야 왕은 위세당당했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서 애굽의 군대를 이용해 아마 바벨론을 몰아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보낸 건데, 그러나 실은 하나님보다 애국 군대를 더 의존했습니다. 바벨론이 잠시 퇴각하자
이 바벨론과 언약 맺었죠. 왜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의 말을 잘 듣겠다고 언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3절에서 5절 내용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잠깐 후퇴하자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철회해 버립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살았으니까 네가 나를 세웠지만 난 너 말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말 들어야 돼. 바벨론에 징계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 말 들어. 거기에 끌려가서 순응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 징계를 수납해. 징계를 수용해.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다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도 안 듣고 귀 막고 있다가 기도만 축복 하나님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될 수가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고집 부린다고 될 수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잠언에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불안한 사람에게는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도 한낱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직면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직면시키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냥 거칠애로 나는 이미 애국 군대가 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까지 더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환경과 배경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서 마음대로 우리의 요구를 기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기도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을 귀히 여기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영적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박인수 권사님, 권영호, 최윤아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